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436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어죠. 니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단어, 또 친구라고 하는 대상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특별히 여러분 나이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친구라는 게 더 중요한 시기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다른 교회로 이렇게 막 다른 교회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도 하러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했던 강의는 뭐냐면은 이제 청소년 발달 단계에 따른 어떤 사역을 또 교사를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요청을 받고 가서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청소년이라는 시기는요, 지금까지는 부모의 그늘과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었다면, 이제 청소년 시기로 넘어오면서 그 그늘과 품을 떠나가는 시기,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 내가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 그게 이제 친구로 넘어가는 시기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의 청소년은 물론 평생 동안의 친구는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시기가 더더욱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기가 부모님에서 친구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게 더 좋고, 부모님하고 여행 가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하고 뭔가 고민을 나누고 부모님하고 뭔가 대화를 오래 나누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고민을 나누고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는 게 더 유익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더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가 아마 여러분 시기일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친구라는 개념이 좀 좁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친구라고 하면은 어떤 한정을 두죠? 우리 대한민국에선 친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나이죠. 여러분 친구의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국어사전을 봤는데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나랑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 또는 빠른 연생이지만 나랑 학교를 같이 다닌 사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사실은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 차이가 나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1살 차이가 나는데 이 두 사람은 친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니 동생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어떻게 친구야? 나이가 똑같지 않은데. 그런데 사실 진짜 친구의 개념은 저랑 여러분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고1과 고3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뒤에 계신 선생님들과 여러분들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도 좋은 친구들에 대한 예가 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도 그렇고, 또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은 포로로 외국으로 끌려간 친구들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서 서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기억의 어떤 한켠의 그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한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좋은 친구라는 것은 이런 개념일 거예요. 아마도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미치는 것이 아마 좋은 친구라고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좋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볼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의 얼굴, 친구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어둡게 만들고 더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친구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에게도 정말로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동갑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위 계승자 1번이었습니다. 1번. 사울이 죽거나 사울이 왕위를 넘겨줘야 된다면은 왕위 계승자 1번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요나단이 그냥 단순히 왕위 계승자 1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전의 첫 번째 아들이어가지고 가장 1번 순위여가지고 단순히 왕감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아니었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사울과는 다르게, 아버지랑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사울같이 때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백성들마저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오늘 구절들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14장 45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요나단이에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건 백성들이 말해요.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의 왕자인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나단, 지금 이때가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여길 때였거든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잘못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하나님과 동역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그 왕자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백성들의 민심을 산 왕자면은 그냥 당연히 왕감이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왕위에 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보여주세요.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에서 잘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어요. 이제는 그냥 왕만 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도 있고 왕위 계승자 1번이에요. 그냥 왕이 되면 돼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명의 어떤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이 17장이잖아요. 오늘이 18장이에요. 17장 우리가 거의 마지막 부분을 봤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이라는 이 꼬꼬마 소년이 나가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만 했냐? 여러분, 사울이요,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게 세 개인데, 첫 번째 많은 재산을 주겠다, 두 번째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딸을 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집안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제 성공 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사울이요 다윗을 되게 신뢰하고 좋아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군대 최고로 뽑은 거예요. 최고. 모든 군대를 총솔하는 사람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나이가 어려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근데 온 백성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대요. 그럴만해. 사울이 다윗을 그냥 미워했으면, 이 당시에 미워했으면은 이런 직책을 주지 않았겠죠. 다윗을 예뻐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되게 평화 모드, 피스 모드, 모두가 그냥 뭐 아이 좋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이 5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개선하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을 무찔렀다, 우리는 이제 승리한 군대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 왕이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칭송하고 환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의 노래가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스크래치를 내버려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사울이 이런 노래를 들어요.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게 뭔 얘기냐? 사울이 무찌른 블레셋 적국의 군대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불러요. 여기에서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점짜리? 야, 넌 80점, 너는 100점. 넌 70점, 너는 빵점. 누가 여러분더러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이건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 보고 천천히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윗 보고 지금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노래소리에 사울이 진짜, 여러분 사울은 원래도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쟁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인데, 지금 딱 봐도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마음도 더럽고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려? 야, 이제 다윗 제가 이제 왕 되겠네 앞으로. 저 백성들 내 다음 왕으로 다윗이라고 생각하겠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여러분, 저 주목의 단어는 뭐냐면요, 주목했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열심히 주목했다, 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 애정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주목했다는 뭐냐면은 저 다윗이 반역을 저지를지 말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미움을 샀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노래를 다윗이 지은 것도 아닌데 미움을 샀고 지금 사울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놈이 언젠가는 내 왕위를 뺏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요나단도 알았을 텐데, 내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 다윗 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요나단이 처음에 다윗을 봤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함께 볼게요. 1절, 3절, 4절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다 줘요. 여기에선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 제가 예전에도 이 표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어로 이거예요. knit in one heart. 여기 지금 니트 옷 입고 온 친구들 몇 명 조금 보이는데, 여러분, 니트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면티랑 달라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랑도 다르죠. 니트는 두 개의 실을 가지고 이 뜨개질을 하잖아요. 뭐 요즘은 기계가 하겠지만 두 개의 실을 가지고 뜨개질을 해서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하나의 옷이 되게 만들죠.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knit in one heart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현은요, 요나단이 쟤 내 스타일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동성애했다라는 어거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애정의 표현이 아니고, 여기에서 성격이 맞았다, 스타일이 맞았다, 나랑 어떤 코드가 맞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신앙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즉,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고백이 있고요. 다윗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아마도 요나단이 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외쳤던 저 고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겠죠. 당연히 그 전쟁을 모두가 주목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 앞에 나와? 그건 전쟁에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그걸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너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요나단이 들었어요. 요나단이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제 마음이 나랑 똑같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나랑 똑같네. 저 친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내 중심과 똑같네 라는 것을 요나단이 발견한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직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전이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전이니까, 아직 그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자신의 경쟁자로 요나단이 느꼈다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이죠. 두 장 넘어가서 20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로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다윗을 이 요나단은 도와줘요. 죽지 않도록. 이 다윗이 살아남으면은 내가 왕이 못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질만 한데,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살려줘요. 죽음의 위에서 몇 번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봐야 되는데 20장 30절 3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지 아들인데 너 내 아들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넌 내 아들이 아니라
계집애소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죄송해요, 너는 네 엄마 아들이다, 넌 내 아들 취급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야, 너 왜 그걸 모르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들이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다윗을 살려주고 있는 그 행위가 결국엔 너에게 해로 돌아올 걸 너는 모르냐? 뭐 하는 거냐? 걔는 경쟁자다, 걔는 너의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였을까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요나단은 직감적으로 내가 아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이제 더 이상 한번 다시 보지 못하거든요. 20장에서가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그때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14절 15절입니다. 너는, 앞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뭐냐면, 너가 왕이 되면 내 집안을, 내 후손을 기억해줘, 잘 돌봐줘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는요, 인정한 거예요. 사울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은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싫어. 내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끝까지 왕을 했으면 좋겠어. 저 다윗이라는 자식이 내 사위이긴 하지만 제가 왕 되는 꼴을 난 도저히 못 보겠어. 사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가 왕이 될 것 같아. 너가 왕이 될 것 같아. 실제로 다윗은 수십 년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다 죽거든요. 전쟁에서 패해서 다 죽거든요. 전쟁터에서. 그 이후에 그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요. 다윗이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서워했나 보죠.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후환을 없애려고 하나? 나를 없애버려가지고 이제 사울의 후손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나 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시 줄 거고 너는 내 상에서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십 년이 지나면 잊을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둘의 이 우정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서로 힘들 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 사울에게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이 요나단의 자식인 무비보셋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한 이 희생에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나단도 내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네 다윗이라는 친구를 섬기고 함께 하려는 그 모습이 있었고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이 원래 갖고 있던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원래 왕이었는데 안 아까웠을까요? 사울은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던 왕이었는데, 근데 그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겠다. 왜?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또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내 안에 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끝까지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어디에서 만났으면 좋겠냐? 이 신앙이라는 안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그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냐면은 청소년 복음화율이 2.7%라고 얘기합니다. 2.7%. 2.7%가 엄청 적은 양인 거 아시죠?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반에서 그냥 여러분 자신이 그냥 교회 다니는 한 명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반에 몇 명 더 있는데, 그건 감사한 거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한 반의 청소년들이 한 반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과 말씀이라는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학교에서는.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이 공동체죠.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등부라는 공동체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친구라고 하는 정의를 나랑 동갑에만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 친구와 같은 이 정말로 이 끈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셨고 요나단에게 다윗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단순히 동갑내기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선후배가 됐든 선생님과 여러분이 됐든 저와 여러분이 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힘을 주고 서로가 위로를 주고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을 많이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여러분 분반 모임 때라도. 분반 모임 때라도. 예배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 뭐 갑자기 서로 악수하고 다니고 서로 인사하고 다니고, 제가 이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더라도 안 하겠지만, 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불편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경험하고 또 그 깊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런 친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친구 바로 누구이실까요? 방금 전에 성경 구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미 친구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손을 잡을 수도 없죠. 같이 게임을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친구를 사귀어도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내 중심,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치부되는 요즘과 같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보내주시는 진짜 친구, 그게 동갑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의 친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이